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복음의 능력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알만한 지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깨달아야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반 계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지 않고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로 인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삶의 목적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지 특별 계신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가족을 위해 삽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삽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삽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사는 것, 내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하여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나와 가족의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 주어질 행복한 삶을 꿈꾸며 현재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반 계시만 가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특별 계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복주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복주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복주의와 수복주의는 겉으로만 보면 똑같이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복의 목적이 다릅니다. 기복주의자들이 복을 추구하는 목적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수복주의자들이 복을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입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나의 뜻,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나를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먹어야 합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이 올바르게 먹고 마셔야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먹고 마심입니다. 그러나 도박꾼이 도박을 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먹고 마심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고 마심인지, 어떤 것이 내 영광을 위한 먹고 마심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먹고 마심인지 아니면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한 먹고 마심인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에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주부가 살림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일하고 쉬고 놀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일하고 놀고 쉬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신본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드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은혜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은혜의 영광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삶의 목적이 올바른 거룩한 사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은혜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말씀 순종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격발된 행위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기적의 목적이 잘못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해도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행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말씀 순종,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목적이 아닌 종교 생활은 율법적 행위신 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행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불쌍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가족들은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인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현실이 좋으면 감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현실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거나 현실이 좋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뜻대로 현실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토록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내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깨비 방망이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환경이 되어도 감사하고 설령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아도 감사할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는 내가 좋아하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환경을 포함하는 모든 환경, 일, 범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에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에도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즉 좋은 일과 나쁜 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그때는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믿음이 퇴보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현실의 환경이 내 뜻대로 좋으면 믿음도 좋아지고, 그러나 현실의 환경이 내 뜻대로 좋지 않으면 믿음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환경이 좋으면 내 감정과 기분도 좋아집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좋아지면 믿음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현실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내 감정과 기분도 나빠집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나빠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성숙될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영적 청년에서 영적 어른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준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까지 자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중가정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는 어떤 내용의 조서였습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처세술을 발휘하여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방 창문만 닫고 기도했다면 아무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들이 다 보는 시간에, 그리고 다 볼 수 있게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되어도 기뻐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어도 기뻐했습니다. 다니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왕의 조서가 내려도,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에 내 뜻대로 환경이 되어도 감사했고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어떠한 현실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조금씩 성숙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환경이 좋을 때뿐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는 영적 청년으로,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어른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는 다니엘처럼 영적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영적 청년의 믿음으로, 영적 청년의 믿음에서 영적 어른의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 어른의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숙되고 변화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 두 번째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은 헛된 것,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헛된 것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지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없어져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새나 짐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과 재성을 미리 아시고 십계명 말씀을 통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일반 계시만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면 더 열심히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백성들의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고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리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 복을 받는 기복주의, 자신의 의를 위한 종교적 행위신자,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인본주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분별력이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을 추구하는 수복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동기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은혜신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본주의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분별력으로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올바른 믿음과 지혜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보다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본주의자, 기복주의자, 행위신자들은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잘못된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삶이 어두워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고 자신을 위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을 추구하는 수복주의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며 열심히 순종하는 은혜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신본주의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등촌의 가족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터전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종교생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수복주의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은혜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본주의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